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면 학교 마치면 집으로 안 가고 그 친구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가 예전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진 시골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시골이었어요. 아주 비포장도로 털털거리고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걸어서 1시간씩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 집에 안 오고 그냥 그 친구랑 놀곤 했었어요. 심지어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 안 가고 친구 따라서 친구네 교회도 가곤 했었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를 한 번은 한 20년 만에 헤어졌다가 만난 거예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는 그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저처럼 똑같이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그 친구는요,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리 했다면서?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 그렇게 묻고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랑 가는 길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대뜸 뭐라고 제가 대꾸했냐면 나랑 길이 다르면 지옥 가려고? 이렇게 대꾸해놓고 내가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심한 이야기 했나 싶기도 했는데 어때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네. 여러분 혹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압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우주비행사의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0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 상공, 우주에 처음 나가서 지구 상공을 우주선 타고 도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주에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근데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뭐했다? 체험했다. 여러분 신자는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요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더래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굳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돌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반면에 돌이 있으면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살코기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는 마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부모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찾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정말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점 보러 간다, 용한 사람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 자녀도 있다고요? 네. 마귀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버지는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도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의 자녀, 참 표현이 안타깝지만 이걸 또 마귀의 올무라고도 이야기할 텐데,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네,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에 떨어지더라고요? 네, 영월 형벌을 받으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내용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한 입을 덮고 자도요, 사실은 달라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꼭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다고 믿지 않는 가족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귀 자식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 있더라고. 막 마귀 새끼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축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싸울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육의 전쟁하고 달라요. 육의 전쟁은 막 힘과 힘이 부딪혀서 막 피튀기며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주인공이 삭개오인 줄 알아요. 근데 천만에요. 사실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직업만큼 좋은 설명도 없지요. 네, 제가 아직 명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명함을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학교 명함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은행에 가서 제 학교 명함을 내밀었더니 굉장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교수님 오셨냐고. 그냥 그 명함 쓸까 봐요. 삭개오 여러분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삭개오 직업은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게다가 또 부연 설명합니다. 뭐였더라고요? 부자였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 대장입니다, 게다가 부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대번에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이렇게 대꾸했을 거예요. 죽일 놈이구만.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가 누구 아들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놓습니다. 내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가족의 일원으로 치지도 않고요,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정말 내놓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창녀고요, 둘째는 세리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투명 인간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왕따라도 시키는데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마귀? 네, 그거에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네팔 같은 국가들도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크게는 사제, 귀족, 평민, 천민 나뉘는데요, 이 사이에도 정말 수백 개의 계층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가촉민도 있대요. 불가촉민이 뭐냐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불가촉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창녀하고 세리예요. 말도 안 걸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더라고요? 그게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뭐니까? 부자니까. 근데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길에 나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있어도 없는 척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맞아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삭개오가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느끼긴 했겠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욕을 먹더라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낼 거야. 없어서 남의 눈치 보느니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신 것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더래요? 제 갈 길로 간다고 그냥 제 길 가는 거예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런 삭개오에게 다가가가지고 삭개오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당신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지금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버렸어요. 데리고 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데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에게는요, 누구도 찾아와서 그에게 권면하거나 그를 설득하거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였을까요? 여러 개였을까요? 여러 개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누구 만나시려고? 네, 삭개오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어갔느냐? 삭개오에게도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하지만 들렸다는 건 뭐예요? 들렸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도 한번 좀 만나볼까?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예요.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왠지 만나볼까? 이건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아쉬운 것 없이 사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도 드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웨슬레 목사님은 선행의 은총이라고 불렀거든요.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이 같은 은혜가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 다친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셔야 돼요. 성님 찾아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 만나주시고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축복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나를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더니 웬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쉬운 게 없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게 뭐예요? 키가 작네.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근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성이 있으니까 세리장하지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떻게 세금을 모았냐면요, 로마 정부에서 지금은 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소득이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다가 저기 여기 무슨 구지요? 계양구는 세금 100만 원 돼. 그럼 세리장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주면 돼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는 부자니까 내가 선납으로 100만 원 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120만 원을 걷든 150만 원을 걷든 200만 원을 걷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로마 정부는 관여하지 않아요. 150을 걷든 200을 걷든. 왜? 얼마를 챙겼으니까. 100만 원을 챙겼으니까. 그러니 근성 없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맘먹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본다? 아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무도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요? 네,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네, 자꾸 강조하네요. 못 가본 걸. 근데 여리고에 가면 저런 나무가 있다네요. 이름하여 삭개오 나무. 정말 삭개오 시대에 저 나무가 있어서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다면 저 나무의 수령은 2000년 됐겠죠. 좋게, 그렇죠?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삐죽삐죽하다가 안 보여요. 에이, 안 보이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만났을 것 같죠? 천만에요.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오셨다고요? 삭개오 만나러 오셨어요. 이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그 밑에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을까요?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안내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안 보이네 하고 집에 들어갔다면 아마 예수님 그 집에 가가지고 두들겼을 거예요. 나 좀 나와보라고, 나 좀 만나자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사건이지요. 어떤 사건이냐? 주님께서 만드신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같은 사건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삭개오만 보여요. 예수님 눈에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눈에는 나만 보여요. 제 믿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제 감격이에요. 전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 보고 계세요. 제게 말씀하세요.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만남이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거예요. 삭개오 경우에는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했지만, 제 경우가 다르고 삭개오의 경우가 다르고 여러분의 경우가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더래요. 속히 일어나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셨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같이 가자. 반대로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시더래요. 한 번은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연애하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대요. 속히 내려와라. 그래서 연애에 실패하고 주님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하고 있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는 것은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바라기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속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저 이제부터 이렇게 안 살게요. 저 새 인생 시작할게요. 말 그대로 그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된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삭개오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던 거죠. 심지어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래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제야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난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내 집에 들어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제야 자기의 어리석은 인생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을게요. 다른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 삭개오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예요. 어릴 적에 중1 때입니다. 갑자기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밤새 앓았어요. 근데 배가 아프기 전에 제가 포도를 엄청 먹었거든요. 포도 먹고 배탈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학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배 그냥 끌어안고 학교에 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조퇴하고 집에 오니까 부모님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맹장염이래요. 급성이래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장염 수술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빨리빨리 막 검사하고 이제 침대에 눕혀가지고 수술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수술 문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덜커덕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거긴 나를 낳아주는 엄마도 아빠도 못 들어온대요. 동생도 못 들어오고 친구도 못 들어온대요. 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침대를 밀던 간호사 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 믿니? 네,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침대를 밀고 수술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간호사 언니를 통해 가지고요, 엄마 아빠도 따라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새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실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참 고집스럽게 그리고 외롭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녹아지게 하실 거예요. 바라긴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은총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